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거의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이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 베드로서 1장 4절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품이에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수준과 성품의 수준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성품이 안 좋다. 어찌 보면 또 성품은 좋은데 믿음이 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믿음만 아니면 성품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품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성품도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성품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세상 그닥 별 차이 없는, 세상 사람의 성품하고는 별 차이 없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배자라고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성품이 좋지 못하면 그보다 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믿음과 성품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란 뭘까요? 국어 사전에 보면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성질과 품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래요. 사람의 품격이래요. 성질, 성격, 성품, 어찌 보면 다른 말 같지만 저는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질, 성격, 성품 다 같이 가는 것이죠. 성질이 안 좋은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나요? 성격이 안 좋은데 성품이 좋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성품을 말할 때 많은 관련된 단어들이 많아요. 품격이라는 말이죠. 품격.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격이 다르다, 품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하는 품격, 고품격 그리스도인 얼마나 좋습니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좋은 거예요. 고품격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품성이라는 또 말도 있죠. 품격과 성질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품성, 품격도 좋고 성질도 좋고 품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격이라는 말도 있죠.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
여러분, 우리가 품격이라고 말할 때는 사물에도 격이 있고 사람에게도 격이 있어요. 사물에 관해서 우리가 좋은 품격을 가진 사물을 명품이라고 하죠. 명품. 이 나무도 명품 나무가 있어요. 풀도 명품이 있어요. 자목 말고요. 귀한 것들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명품인 사람이 있어요. 그 모습은 초라하고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사람이 명품이야, 명품.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인품이라는 말도 있죠. 사람으로서 가지는 품격이나 됨됨이, 기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격이나 작품 따위에 드러나는 고상한 품격, 이 다 뭡니까? 성품에 포함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품 그리스도인이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람은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은 생긴 건 외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품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성격도 그래요. 성품도 그래요. 다 틀려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성품이 다 다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창세기 보면 에서와 야곱이 같은 배 속에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부터 벌써 뭡니까? 성질이 틀려요. 성품이 틀린 거예요. 에서를 보면 남자 같아요. 활동적이고요. 활발해요.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집에서 조용히 요리하고 바느질하고 아마 수도 넣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마 옆에서 졸졸 돌아다니고. 같이 내 태어난 똑같은 사람도 이 다 성질이 틀리고 성품이 틀린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성품에 관해서 말씀드리냐면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이 성품이 영적 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해도 성품이요 거기 따라주지 않으면 믿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품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품격이 다 틀려요. 교회마다요. 사람도 다 그렇고요. 왜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온전한 성품 가운데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마귀가 이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막 성경을 백독을 했니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을 했니 해도 한번 분노하고 화내버리면 그거 다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이 성품이 아름답지 못하면 마귀가 그 사람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품이 온전한 사람, 성격이 온화한 사람은 별로 보면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을 함부로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과 성품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 나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척 하는 것이죠. 성품이 좋은 사람은 믿음도 빨리 자라더라고요. 마귀는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품도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넘어질 때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가인 보세요.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기 질투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같이 예배 드리는데 자기 예배 안 받아줬다고 자기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이는 사람, 그 성품이 살인자의 성품이잖아요.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울왕을 보세요. 이 성품이요 온통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거기에 그냥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자기를 위해 공을 세운 그 다윗을 평생 죽이는데 일생을 바쳐버리죠.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갈망하는지 몰라요. 물론 좋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저절로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는 괜찮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목적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울왕은 목적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뒤로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도하게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게 나중에 보면 교만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관심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보면 무력에 가득한 성품을 가진 가룟 유다입니다. 세상 무력에 얼마나 가득한 사로잡혔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그 마음에 틈을 타서 결국 죽게 만들어 버리죠. 아름다운 성품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변화된 좋은 성품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베드로 후서 1장 말씀들 보면 이 성품에 관해서 말하거든요. 성품, 좋은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1장 8절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돼 있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결국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품이 좋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내 주위에 열매가 없을까? 보면 결국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 성품이 아름답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밭길을 있는데 그 씨를 뿌려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잠시 있다가 다 타추거나 말라버리죠.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좋은 성품입니다. 좋은 밭은 좋은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8절처럼 이런 것이 없이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뭡니까? 좋은 성품이 아니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성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함부로 말하고 또 남을 쉽게 판단하면 아름다운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이제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모난 곳이 있어요. 다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이것을 염려하면서 이것 때문에 항상 그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염려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울이었죠.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임받는데도 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까?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려고.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성품이 모난 데가 생겨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자기의 아름다운 성품이 되지 못해서 자기가 버림을 당하면 다른 사람은 복되지만 자기는 얼마나 억울한 경우입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난 성품을 항상 깎아내야 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우리는 항상 정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모난 곳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자기도 알아요. 또 어떨 때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정을 들고 항상 우리의 모난 곳을 깎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정을 맞았는지, 하나님 좀 그만 깎아내시면 안 됩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아니다, 더 깎아야 된다, 더 낮아져라, 더 죽어라 하면서 얼마나 깎아내는지 막 그냥 용광로에다 풍당 담가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 그냥 삶는 것 같았어요. 그런 고통을 주시는데요. 그래도 아직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아직 내 성질머리가 이 모난 곳이 많구나, 내 성품이 아직도 온전하지가 못하구나. 정말 이 회개가 절로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항상 자기의 모난 것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품이 자꾸 이게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품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남의 허물만 바라보는 것이죠. 성품이라는 거 참 이게 어쩔 때는 타고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성품이거든요. 이게 정말 안 고쳐져요.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성품이 참 얼마나 변화가 잘 안 되는지. 이것만 변화되면 하나님 한껏 우리를 들어 쓰실 건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릇이 있어요. 은그릇도 있고 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인이 씁니까? 깨끗한 그릇, 성품이 좋은 그릇을 쓰는 거예요. 건그릇, 은그릇 아니고요. 좋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환경이나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고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잘 바꿔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나 있잖아요. 뭡니까?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답은 다 합니다. 내 모난 성품이 뭔지도 잘 알아요. 이제 오늘부터 뭐냐?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이유도 바뀌어져야 되고 삶의 태도와 습관도 바뀌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그 이전에 우리의 성품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왜 욕을 먹냐?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성품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막 싸움의 달인들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싸움박질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싸움 잘하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을 찾는 것이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4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19장 14절도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론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품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말고 좋은 면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성품은 어떻습니까? 겸손이죠. 특별히 겸손. 이거는 뭐 100번 1000번을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사람에게 자꾸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교만해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지면 어차피 교만해지면 죽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교만 훈련하지 못하게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오만하지 않으면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타냅니다. 코가 묻었으면 코가 묻은 대로, 옷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그냥 순수하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걸 원하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부모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순종을 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세상 생각이 많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순순해서 부모의 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그대로 신뢰를 하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뢰입니다. 신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혼자 자기 결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좀 신뢰하라. 나를 좀 믿어다오. 왜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천국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3절 초반에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속에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밑바탕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정욕에 그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 살면은 그 성품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신성한 성품은 뭡니까?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모양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성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오늘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5절부터 보면 이 성품이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믿음의 바탕 위에는 착착 쌓여 올려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덕이 뭔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덕을 쌓아라, 덕을 쌓아라. 불교인들도 아시고 다른 종교인들도 다 덕을 쌓아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덕을 쌓는 이유가 자기가 복받기 위한 목적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덕을 왜 쌓아야 되는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덕을 쌓는 것. 그리고 덕의 지식을, 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자꾸 거꾸로 하시는 분들, 저분이 왜 저런 말과 행동과 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 보면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한마디로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기본만 해도 하나님이 그 자자손손이 복을 주실 건데 자기 무덤 자기가 파잖아요.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좀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깨달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을 쌓는 자는 이 성품이 아름답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쌓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 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지식을 얻게 되면, 지혜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변화되는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목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절제더라고요. 절제. 왜 이 성품이 아름답지가 못할까? 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할까? 그 중에 하나,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말도 절제해야 되고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 생각조차도 절제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그냥 말이 함부로 나오고 행동이 함부로 하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시는데 아름다운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을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절제와 항상 함께 가는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성품을 달려가기 위해서 뭘 내 삶 가운데 절제하고 인내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지금 깨달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깨달으면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 연결된 겁니다. 하나가 없어져도 절대 다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경건을, 인내의 경건, 절제하고 인내해야 경건한 삶을 살겠죠. 옛날에 경건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었거든요. 금식합니다. 천주교에서도요, 피정이라고 있어요. 피정이지. 이 보면 말하지 않고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하는 그런 걸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 절제, 그래야 경건하게 산다. 그리고 7절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자, 경건하고 형제 우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형제 우애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성한 성품을 사람이다, 내가 인내하고 절제 잘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형제 우애, 교인끼리 싸우고 형제지간에 부부지간에 맨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데 형제 우애가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성품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교인끼리, 가족끼리,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성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8절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 너에게 흡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런 것을 하나님께 아까 예수 믿을 때 뭡니까? 3절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렇게 하지 못할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뿐이죠. 결국은 8절 보면 결론적으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고 씨 뿌린 자에도 비유에서 그렇고 다 보면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9절부터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고 정말 바보란 말이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한 것을 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어느인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행하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아름다운 뭡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에 사랑을 더하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결국 내가 복을 받는 것이죠. 11절도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된 성품을 요구를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충분히 못 간다 그래요. 오늘 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짐도 무거워요. 내 짐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의 짐을 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면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편안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 때 왜 예수 믿는데 믿음이 좋은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무겁고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힘을 얻지 못할까? 왜 마음이 자꾸 힘들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내가 그대로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 성품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나타난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인데 이 성품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자꾸 짐을 지워요. 여러분, 내가 남의 짐을 져주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남의 짐을 안 져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음이 온전히 좋은데 내 짐 지기도 힘들다, 남의 짐은 내 안 질란다 하면 그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알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합니까? 남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거든요. 힘들고 어려움이죠. 여러분, 남의 짐을 져주는 건 좋지만 내가 내 짐을 남에게 지우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그 온전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내 성품이 좋은가 좋지 못한가를 점검하는 것 중에 필수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입니다. 말.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왔다. 그런데 야, 이 식당 맛있다, 좋다 이렇게 말하면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요. 잘 먹고도 나와서 음식이 짭다, 맵다, 뭐 차갑다, 싱겁다, 맛이 없다, 뭐 서비스가 안 좋다, 불평불만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이 좋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그렇지 못하는 증거가 바로 먼저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모임을 만나고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아유, 그 사람 불쌍하다, 연약하다, 기도해 줘야 돼. 좋은 말하는 사람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차에 타자마자 야, 그 사람 왜 그래? 그 왜 그래 까칠해? 성격이 왜 그래? 아, 그 사람 그렇게 그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계속 쏟아놓는 사람은 결국 자기 성품이 어떻다라는 것이죠. 예, 성질머리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말을 통해서 내 성품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를 때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안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안 좋고 교회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길고 뭐 찬양이 뭐 어떻고 저쩌고 막 불평불만 하면 결국은 그거는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성품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것이죠. 말을 들어보면 그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고마움의 말들은 참으로 좋지만 안 좋은 말들은 결국 자기 성품이 그렇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려가 없는 사람, 고집 세거나 자기 주장이 강해서 제멋대로 하려고 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여지껏 거쳐오면서 꼭 교회 보면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촌에서 이제 몇십 년 된 장로님이 꼭 세운 교회, 그 보면 꼭 얼마나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도 2, 3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고,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의논도 안 하고 의자 하나라도 옮기면 쫓아내버려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한지. 성품이 좋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내 주장과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데 고집과 주장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억지로라도 꺾으시겠죠. 그리고 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겠죠. 아름다운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정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내 성품이 안 좋으면 자꾸 그게 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요.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사람에게 말을 계속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같이 교회도 가고 싶고. 그런데 성품이 좋지 못하면요, 멀리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걸 생각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향기는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은근히 풍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결론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남을 세우는 사람인가? 나를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남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사람인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인가?
나는 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품이 좋은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에 완전해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룩되어진다, 성화되어진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결심합시다. 내가 내 성품을 다듬 가자. 온유한 성품을 가지자.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자. 그렇게 결단하시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